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자녀는 괜찮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발랄한 1년 중 가장 희망차고 향기로운 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5월은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가는 뛰고 땅값, 집값도 뛰고 정권시장은 뿌리채 흔들리고 KBS나 울산현대중공업 노사 분쟁과 그 여파로 말미암아 깨어져가는 산업평화, 격렬한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을 동반한 데모,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정부조차도 이 상황을 총체적인 난국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으며 또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다 나라 걱정, 살림 걱정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염려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안개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러한 파국적인 면에 이 나라와 민족이 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가 얕고 살얼음 같은 사회는 아닙니다. 오늘 세계의 매스컴들이 한국은 이제 불을 뿜지 않은 용이라든지 이제는 뿌리채 흔들리는 나라라든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5,000년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륙에서의 끝없는 침략을 받고 해양 세력의 점령을 받고도 우리가 역사를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뿌리가 이 민족엔 나리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저력이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바람 한 번 불어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처절한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단결해서 뚫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 오늘의 중진국 상위에 오르도록 나라를 건설하고 88 세계 올림픽까지 치르고 그 건명성과 창의성이 온 세계에 알려진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생각보다 깊고 두터우며 표면적인 파도에 쉽사리 뒤엎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더라도 우리를 절망케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거센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응전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도전은 우리 민족 전체가 각성하고 힘을 합하여 응전할 때 세계가 깜짝 놀랄 새로운 성공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과 슬픔과 고난이 우리를 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것에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낫고 더 발전하고 향상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처해서 낙심하지 말고 민족적인 저력을 다시 뭉쳐서 이 나라를 밝고 맑고 환하며 희망찬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계를 이어받아 조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제2세 국민들인 청소년들에 관하여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이야말로 이 민족의 미래요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은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구김살 없이 올바르게 자라 세계 가운데 한국을 끌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루가 멀다고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비행을 바라보고 우리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마땅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기르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각종 정신적인 질환에 휘둘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몸은 건장하게 자라고 우리 세대보다도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우리의 세대, 작년의 세대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과중한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가지긴 생활할 때와는 틀립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자랄 때 푸른 하늘 바라보고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를 들으며 새들의 울음소리 듣고 바람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공기 마시고 태양빛 아래서 뛰놀며 공부하고 일하던 그 옛날과는 틀립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격심한 생존 경쟁 세계 속에서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자식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자기보다는 더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심한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과중한 기대에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자녀들이 혹은 아파트에서 뛰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목매어 죽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는 극한적인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격심한 생존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이웃하고 경쟁할 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웃보다 잘해야 된다. 너는 너희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 다 경쟁자요, 모두 다 대결자요, 심지어는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경쟁으로 말미암아 영열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우리의 청소년들은 늘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불량인 것입니다. 매달마다 치르는 학교의 시험, 학기마다 나오는 통신부, 여기에서 성적이 불량하면 그는 아예 운명이 끝난까지 생각합니다. 그 성적표를 두고 부모에게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부모에게 가져오면 야 이놈아, 부모는 뼈가 빠이도록 일을 해서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려 하는데 이 성적이 뭐냐? 호통을 칩니다. 이래서 요사이 신문에 보면 성적이 도저히 불량하고 성적이 발전하지 아니하므로 자살한다고 해서 죽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오늘날 청소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가라고 자꾸 집안에는 압력을 가하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아무래도 인류 대학은 갈 수가 없고 그 갈등 가운데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끝없는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합니다. 부모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현재의 청소년의 생각이 틀립니다. 이러므로 부모와의 마찰과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 만치도 여러분의 집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성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부모에게 말했다가는 호통만 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탈선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고민도 합니다. 오늘날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함께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성공 일변도로 몰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사는 겁니다. 결국 사는 겁니다. 저도 54살을 살았었습니다.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조용기, 너는 뭐하고 지냈냐? 예, 살았습니다.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하지만은 우리 아버님께서 옛날 제가 어릴 때 제가 내일에 대한 심한 염려와 근심으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서 용기야, 인생은 별 것 없다. 먹고 사는 거다.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굉장한 반발을 느꼈던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뭐 큰 출세를 못했으니까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인생이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것이냐? 뭐가 굉장한 것이 있겠지. 그러나 굉장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봐도 장관이 되어봐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돼봐도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공 일변도로 밀어제끼지 마십시오. 자기도 성공하지 못한 것 왜 자녀 보고 성공하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이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며 살고 충성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실업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질을 따라 자식들을 기르십시오. 인류병에 걸려서 소질도 없는 자녀들을 그냥 너는 변호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너는 그렇지 않으면 인류 사업가 되라고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질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이 돼야 되고 개나리꽃은 개나리꽃이 돼야 되고 며느리 바쁠꽃은 며느리 바쁠꽃이 돼야 되고 자기의 소질대로 돼야지. 그것을 부모가 강제로 소질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스트레스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 무엇이 되라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착실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여러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시립가 될 수 있고 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 다 갈 길을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줘야지. 청소년에게 욱박질러 가지고서 그들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정과 청소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이 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부모님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밤늦게 돌아오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세상 활동에 바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에 바쁘고 애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 와도 옛날처럼 어머니가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습니다. 가방 들고 집에 오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청소년들 어디를 갑니까? 청소년들은 밖으로 나가서 나쁜 친구를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자오락실에 간다든지 세상에 자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지 진실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는 이 청소년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와 공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부족이 오늘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일방 통로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식만 만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머니도 만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고 하는 자녀들이 말하면 잔소리 말아라. 일방적인 통로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내적인 홀로 고독 속에서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이면 저녁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서 서로 대화하게 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자기의 학교 성적 문제, 신앙 문제,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대한 자기들의 불평,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부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삐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간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과부하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너는 못한다, 전부 아버지가 해준다, 돈을 가지고 다 해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불평이 있다, 돈 더 줄게, 돈 가지고 해결해라.
돈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너무 과보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전부 다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나약하게 자기 없는 자식들로 만들어서 그의 생애 속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그게 폭발하고 반발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성격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데는 없습니다. 모두 개인주의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말하고 아무도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완전히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서로의 대화와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공동체 의식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청소년들은 마치 옛날에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숙집에 와서 하숙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따뜻한 애정과 대화,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이 삐뚤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데모가 격심합니까? 왜 대학생들이 대학교만 가면 책가방 던져버리고 길거리에 뛰쳐나오고 대결하고 싸웁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란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가 그들의 대적적인 상대가 되므로 일어나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서 사회를 요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아를 발견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자아를, 나쁜 친구는 나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친구를 가지면 자연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 교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방탕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만 거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구들을 잘 만나면 친구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점이 개발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속에는 악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친구들에 가서 어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서 어시되고 자랑하고 자는 애들도 있고 나쁜 일로서 어시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애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개 좋은 일에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나쁜 일에 영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의 친구를 골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와 만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쁜 친구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고 정 나쁜 친구가 많이 있으면 그 아들을 딸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 곳에 우리 서울의 변두리에 가서 학교에 애들을 넣고 나니까 한 달이 못 돼서 집에 와서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무시무시한 욕을 합니다.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 전부 거칠은 욕을 하고 야단입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니까 학교 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좋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래서 불이 나게 학교를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옮겨놓으니까 또 말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영웅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철철이 과실들이 있어요. 뭐 복숭아 있고 배 있고 감 있고 뭐 다 있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나무 가수원에 가서 과실 훔쳐먹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얼마나 훔쳐왔다. 나는 몇 개를 따왔고 주인이 오는데 도망을 쳐서 무사히 왔다는데 나는 과수원집 아들이라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시될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나도 친구들에게 의시되려고 이웃집 과수원에 과실 도둑질하러 갔었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뛰어들어가서 온 옷이 찢어지고 그 과실 몇 개를 따서 나온다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학교에 가가지고서 내가 과수원에 갔는데 막 엉터리로 개가 이런 개가 있고 주인이 몽둥이 있는데 내가 용감하게 들어가가지고서 그 과실을 따서 그냥 나왔다고. 그 나쁜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것으로 영웅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올바르게 친구를 사귀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사회적인 나쁜 환경으로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거의 황금 만능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일확천금을 합니다. 막 하루에 앉아가지고서 몇천만 원에서 몇억 대 돈을 법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서야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돈을 가지고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렇게 돈을 벌으니까 이제는 과소비입니다. 무엇인지 있는 대로 풍성풍성 전부 외제다, 전부 고급으로만 살고 애들도 그냥 풍성풍성하게 돈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필요 없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면 죄리다.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고 청소년들 전부가 그 생각으로 빠뜨려차린 것입니다. 정직이 뭐냐, 성실이 뭐냐, 근민, 충성, 그것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이 사회는 어찌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동산 투기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다가 잡혀도 조금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형태의 청소년을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사회적인 나쁜 환경과 분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쾌락 만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퇴폐적 향락시설이 딱 들어차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른들이 전부 퇴폐 향락시설을 만들어서 그저 영화관에 가도 전부 벗기는 일만 하고 잡지도 퇴폐 잡지, 비디오도 음란하고 방탕한 퇴폐 비디오, 그리고 길거리마다 전부 향락 숙박업소 이런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영향하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올바르게 되라, 너희들은 바로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인들의 나쁜 가치관이 젊은이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가치관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보고 정의롭게 살고 가치 있게 살며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어른들은 우리 모범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이 돈과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고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모범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합니까? 3당 통합이다, 2당 통합이다 하고 복잡하게 떨어졌겠지만 전부 탐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분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부 권력투쟁입니다. 이렇게 권력투쟁이 난무한 곳에 진실로 여러분 청소년들이 애국하라, 애주가라고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장년 사회가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말할 수 없이 병들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범죄성 의약품 및 무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각종 마약이 사회의 배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본도의 냄새를 맡는가하면 대마초는 여기저기서 구해서 피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히로뽕도 오늘 한국 사회도 깊이 지하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그 사회에서 마약은 말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먹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너무나 크다 이 말이죠. 그러한 풍조가 일본에도 오고 한국에도 이것은 지하에 지금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각종 마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회는 약간하면 칼이나 총기 같은 총기를 쉽게 구해가지고서 싸움이 났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인내심이 없습니다. 동정심도 없습니다. 무자비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집입니다. 그 집 아들이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키가 자고만하고 이쁘장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집에 청년들이 납치를 하러 왔습니다. 집에서 가정생활하고 있는데 차를 가져와서 강제로 집을 침략에 들어가서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납치하려고 다녔습니다. 목사 부인입니다.
그냥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했기 때문에 이웃의 소리가 들려서 이웃 사람들이 뛰쳐나오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것은 요새 신문에도 안 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안이 얼마나 구멍이 뚫어졌기에 오늘날 이 범죄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주시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한지 압니까? 요사이 내게 편지 오는 편지 가운데서 딸이 직장에서 갔다 오다가 잡혀가버리고 아들이 잡혀가버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목사님 아들 딸이 돌아오도록 찾게 해달라고 하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회에서 범죄성의 약품이나 이런 무기들이 너무나 구하기가 쉽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온갖 흉악한 일을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의 미덕은 사라지고 헛되가면 살인하고 극한 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잘 자라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집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청소년 소녀,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잡초처럼 무심하게 잘 자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더 깊은 관심을 우리의 청소년 소녀로 자라는 자녀들에게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해마다 5월은 청소년의 달로 맞이합니다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더 황폐해지고 더 흉폭해지고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변화되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돼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몸만 기르지 말고 영혼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의 공자님은 효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스승을 존경하기가 만무하고 또 윗어른들을 공경할 이도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기강이 허물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가정에서 부모 경경하는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고 자녀들이 고분고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집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고 엄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로되 실상 그렇지 못하므로 우리들은 이 일에 관하여 크게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기주의가 온 사회에 팽배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흥하든 망하든 스승이 죽든 부모가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오늘 전 세계에 편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의 오늘날 물질적인 생활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짐을 따라서 정신적인 생활은 더 빈곤해지고 그에 비례해서 더욱 이기주의가 승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자기가 자라오는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서 잘못해 준 것만 뼈에 아로삭여서 기억하고 있고 잘해준 사실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모 원망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지 아니었다, 부모님께서 자랄 때 고생을 시켜주었다, 부모께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을 편vik하게 대해주었다, 결혼할 때 폐물을 많이 해주지 아니었다, 유산을 주지 아니었다, 온갖 불평을 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해줬다는 말은 극히 드물게 들어봤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가 부모에게 무엇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자녀들은 오늘날 별로 많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길러주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기르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낳는 것도 괴롭지만 기른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우리 노래도 있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했다고 했는데 실상 요사이는 면역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마마도 앓지 않냐고 장치부스도 앓지 않고 홍역도 앓지 않고 수화마비도 앓지 않고 면역주사만 맞춰놓으면 잘 자랍니다만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병이란 병은 다 알아요. 장치부스가 돌면 다 앓고 마마가 돌면 다 앓고 홍역이 돌았다면 또 다 앓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난 다음 자기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주야로 걱정이고 주야로 근심입니다. 병 앓는 병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보다도 기르지 못하고 죽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조마조마하고 고통을 다합니다. 이래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르어준 이 공로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감사의 생각됩니다. 그건 자기가 자연적으로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번 가슴에 쏟아놓고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눈물과 고생과 수고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찌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이것이 사람이 짐승보다 낫고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마음속에 진실로 존경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뜻은 귀중히 여기고 높이며 삶과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내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상당히 출세해서 높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출신이 제주도였는데 그 아버지가 외아들로 이를 키웠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던지 중학교 다닐 때도 이 아들이 감기가 들어서 코가 흐르면 아버지가 종이로서 코를 안 닦았어요. 안아서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에서 고급 공무원이 됐었습니다. 내가 잘한 분이죠. 그런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서 시골에서 만드는 음식 좀 만들어서 이것을 사서 핫바지 저고리 입고 그것을 옆에 끼고 찾아왔어요. 그 수희에게 와서 그 아들 이름을 말하니까 그 아들이 상당히 높은 공무원이니까 수희가 당장 연락했어요. 그래,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굽니까? 저기 아주 촌영감이 하나 찾아왔는데 아들이라 하면서 찾아왔으니까 내려다보지만 옛날에 우리 집에 때리고 있던 머슴, 우리 오래 우리 집에 머슴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머슴이 왔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슴이 아니라 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생활이 궁핍해서 거의 굶어 세상을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 외아들로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었구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그게 다르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서 내게 신앙 상담을 왔고 그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가슴을 치고 부러졌습니다. 왜냐? 자기가 아버지에게 대한 것처럼 자기 자식이 이제 또 그렇게 대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하게 대했던지 아버지를 살벌하게 대하고 아버지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고도 아버지를 구박하고 이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에게 잘못했더니만 그 죄를 그대로 받는다고 내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누워서 침 뱉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뿌리인데 자기 부모를 무시하면 자기는 잘난 줄 생각합니까? 자기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시골 태생이고 교육을 못 받아 할지라도 또 자기는 현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부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 저는 많이 보았었어요.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심지어 부모가 돈 안다고 해서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신문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낳아서 자기를 잘 길러지 않고 다른 데 시집 갔다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붙잡아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묶어서 얹어놓고 불을 찔러가지고서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이야,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 잘못 키우면 사자와 호랑이 키우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러므로 요사이 점점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겁을 집어먹고 장가를 들어도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불효한 것처럼 자식을 낳아놓고 난 다음 자기들에게 불효할까 싶어 겁을 내가지고서 미리 벌써 안 낳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오직 부모의 재산만 탐내어서 어찌하는지 부모에게 재산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병원에 들어가 중대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이 경각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챙긴 것이 뭐냐? 어머니 집 문서, 어머니 저금 통장, 어머니 땅 문서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죽냐 사냐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어머니 병원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빨리 뛰어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집 문서 내놓아라, 어머니 저금 통장 내놓아라, 어머니 모든 땅 문서 다 내놓아라, 이것부터 챙겼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자기들을 사랑해서 내 입에 있는 것도 내주기를 원했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내가 죽게 되니까 나를 안 찾아오고서 내 재산부터 찾아가자니 자식 낳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못된 자식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진 결과로 오늘날 사회 상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오직 오만 불순함이 이 사회에 가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게 한 효녀 룻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맏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서 맏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럨도 죽고 나오미는 홀로 과부가 되어 과부된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있다가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는 두 며느리를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시 시집 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맏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난 그 룻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절대로 분리하지 못하리이다. 한사결단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든 나이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젊은 룻은 결심하고 모압인 이방 여자이지만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온갖 고된 고동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게 보시든지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나중에 아주 예루살렘에서 귀한 집의 부인이 되게 하시고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정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한 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 열렬한 효성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영세토록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성경에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이같이 오래오래 기념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늘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것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저 위에 사람이 밑으로 사랑을 해주지 밑에 사람이 위로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을 상수하거들랑 장남에게 잔뜩 주어라. 나도 장남이지만은 왜냐하면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아랫사랑으로 사랑해주지 사랑을 받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느끼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그래요. 반드시 보면 위에서 동생에게 사랑이 내려가지 동생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형님에게 이렇게 받들어주는 부분은 없어요. 형이 잘 살면 어찌할 수 없이 형수가 밑에 아랫던 동생들에게 얘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리도 두들겨주고 저리도 두들겨 돌봐주지. 제수씨가 일어나가지고서 형수를 받들어주고 형을 받들어주는 일은 아직까지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장처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왜냐?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흘러가는 물과 같이 밑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글로서 다 적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그 마음속에 부모 생각을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제가 주일 한번 교회 나오고 난 다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것을 다 잊어버렸다가 또 그 다음 주일이면 왔다 벌써 주일이 왔나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일이 생겨도 부모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를 생각하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부모님하고 같이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이 생각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꾸만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괴롭히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찌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또 기쁘시게 하도록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줄까요? 부모가 원하는 바를 해드림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우애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형제들이 가는데 형제끼리 막 물고 찢고 싸우면서 그 다음 부모를 가서 부모님 사랑해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대로 자식이 많아도 다 그 자식대로의 사랑이 가고 못난 놈일수록 더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는 무슨 잘났으니까 괜찮지만 못난 놈은 저 못나서 세상에 나가서 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진수성찬 처리해주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이 있는데 셋이 서로 싸워가지고서 제가 오면 형이 이랬다 동생이 이랬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괴롭습니다. 잘했으면 무엇이며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고 서로 물고 찢으면 굉장히 마음에 슬프고 분개가 생기고 잘한 놈도 믿고 못한 놈도 밉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형제 우애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도록 자기가 술을 먹고 그냥 방탕하고 싸우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면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서 부모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따로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생활을 돌보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실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육의 부모를 모시고 있고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부모를 모시고 세상의 육의 부모, 하늘에 있는 영의 신령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육의 부모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우리는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대문서 목회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조장 한 분이 암이 걸려서 심히 고통을 하면서 세상을 뜹니다. 제가 수차 방문해서 안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질 않아요. 나중에 그 암이 극도로 아플 때는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장에게 물었습니다. 조장님, 이렇게 무정하고 고통스러운 암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가 정색을 까고 눈을 뜨니만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앓는 것은 내가 다 죄가 있고 무엇이 잘못해서 그렇겠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무정스럽게 고통스럽고 알아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원망해요? 원망하려면 내 자신을 원망하지. 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저는 그 말에 굉장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전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이를 깨물고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고 세상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우리를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사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쏟고 그 영혼을 쏟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필설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작사는 말하기를 온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온 바다를 먹물로 삼고 모든 새들의 깃털을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해도 이것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한없이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형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그 모형의 원체인 하나님도 섬길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집에 가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무시하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예배는 전부 거짓말이고 형식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받들고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된 4계명과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6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 인간에 속한 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벌을 명했지만은 오직 한 가지 계명만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것인데 이건 하나만은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격려하고 싶어서 장려하고 싶어서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복을 주겠다. 다른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했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할 일이로되 그것이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래 산다면 군뱅이도 고아 먹습니다. 그런 처지에 군뱅이 고아 먹지 말고 부모 효도하면 그것이 보약 중에 가장 큰 보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아예 그냥 보약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하겠다시니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서 부모의 입에서 자녀에 향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산울림처럼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고맙게 여기고 축복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니 세상에 호박이 능굴채 떨어졌지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괜히 다른 데 가서 복 받으려고 뛰고 굴리고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복의 근원을 여러분 차지하십시오. 그 복의 근원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온 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와 같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세계는 결국 자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세계를 고치는 것은 가정에서 위계 질서를 먼저 세워야 우리의 세계가 고쳐집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일터도 시끄럽고 학원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물고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존경할 자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자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높일 자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재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 스승을 존경하게 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각 가정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 주간입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지나가는 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혼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세운 제일 첫 제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를 깊이 잠재우고 난 다음 그 옆구리 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해서 남자인 아담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다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내가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실 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범에 의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결혼과 행복과 가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 남자 속에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선후배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남자가 선배요 여자가 후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별 도리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배의 자리, 여자는 후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선배와 후배의 확실한 관계가 하나님은 성립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인도자가 되고 여자가 뒤에 따라가는 이러한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녀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요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었을 때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서 지었었으면 그것은 이성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냉철한 이성으로 연관성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 뒤꿈치 뼈를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취할 때 남자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애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가장 가까운 남자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은 남녀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요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야 진실한 결혼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냉철한 이성과 이해 타산의 관계라든지, 그렇지만 주종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결혼이 되면 그 가정은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탄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애정의 관계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지위나 명예로 열쇠를 4개를 가져오느라 5개를 가져오느라 이러한 상황으로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서 결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파탄인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는 진실한 애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슴의 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사상의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정과 성격의 조화와 사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결혼관계는 전국적으로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데리고 아담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음대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데려오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들, 딸들이 있어 성혼식이와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손을 잡고 데려오도록 하나님께 많은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한 결혼과 좋은 가정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배필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서서 말씀하기를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배요, 주인이요,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요, 비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돕는 자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대개 저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묻기나 하면 나는 일간에 노해서 그 말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채 인류의 비서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의논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비서의 기능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지성을 하나님이 주어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불가불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남편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냈다,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돕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고함을 치고 귀찮게 집에까지 와서 왜 잔소리냐, 입 딱 다물어 잠잠해라, 귀찮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었더라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부인의 말을 짓밟아 버렸다가 나중에 실패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많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돕는 자와 항상 모든 것을 상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누우면 몸이 따뜻하고 세겹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가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그리고 그 상의에 여러 가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청해야 돼.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런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들랑 나중에 도움을 받아 일이 잘 되면 고맙다고 인사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보고서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고서 그저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라면 나중에 도와주다가도 기분이 나빠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돕는 배필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 애를 써서 돕는 배필을 갖다 주었는데 돕는 배필이 쓸데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배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은 어떻게 남편을 도와야 될까요? 도울 자를 잘 살펴 그의 성격, 능력, 취미, 장점, 단점 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남편이라고 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손에 잡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잘 받들으라고 아내에게 명령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받들자면 남편을 알아야죠. 성격 급한 사람을 자꾸 성격이 급하게 해서 우라통이 트이도록 만들면 그건 돕는 것이 아니에요. 느릿느릿한 사람에게 아주 급한 일을 자꾸 요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남편 돕는 자를 아내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연구도 못하고 그 사람의 성격에 조화도 못한다면 아내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남편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능력을 이해하고 취미도 이해하고 장점 단점을 다 이해해서 거기에서 적절히 내가 도움을 베풀어 주어서 모자라는 점을 보충시켜주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 완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남편의 불완전한 점을 언제나 알아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점을 비평하거나 평론하지 말고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간섭하는 줄 알고 사사건건이 바가지 끌고 간섭하고 협박하면 그만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돼야지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는 것은 도움을 청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베푸는 것이지, 도움도 청하지 않는데 자꾸 달라들어서 간섭을 하면 싸움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내는 돕는 자지 간섭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서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정갈형 아내는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연구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 잘 못해가 온 가정이 박살이 나고 북새통이 난 일이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내가 잘 들어와야 그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참 좋고 형제 간에도 관계가 좋더니 아내 하나가 들어와서 그만 아들로 하여금 부모하고도 원수되게 하고 형제하고도 원수되게 하고 온 가정 전체가 파멸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왜냐? 아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원수를 만드는 파괴자로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래가 자꾸 남편에게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형제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잘못된 말을 자꾸 가르쳐주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온 가정이 아예 불이 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연구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가지고서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것입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는 자가 있으면 돕는 자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의 아내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손에 잡고 뒤에 흔들려고 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여러분 파괴됩니다. 왜냐? 아내는 자기가 남편을 완전히 손에 잡고 남편을 쥐어 흔들고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정에 짓밟히는 남편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자기를 짓밟지 않는 다른 여자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그 가정은 그 남편이 반드시 밖에 나가서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내의 지배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분고분하게 해주고 자기를 남자답게 대해주는 다른 여자를 반드시 찾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배했다고 큰소리 하지 마십시오. 깍대기만 지배했지 속은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언제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형님의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1초 1분이라도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준다. 집에 가서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고 나를 정말 남자처럼 만들어준다. 나를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만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는 것 아무것도 입맛이 들지 않는다. 이러므로 난 직장만 끝이면 1초 1분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직접 나는 그분에게 들었었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직장을 마치고 난 다음 1초 1분이라도 집에 늦게 돌아가려고 친구들하고 자꾸 한 탕, 두 탕, 세 탕으로 뛰고 늦게 들어가는데 왜?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에게 쥐어 박히고 밥도 맛도 없고 남자답게 살 수도 없고 영 사람이 영 꼴찌가 되게 만들어 놓고 셀프 이미지를 다 파괴하니 죽도 살도 못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집에 말을 빨리 들어가.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드는 여자는 스스로 자기의 불행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배필로서 부부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했다고 남편이 가서 도둑질해 오라 한다고 도둑질해 오고 가서 윤락비가 되어서 몸 팔아서 돈 벌어오라 한다고 돈 벌어오고 이런 일에 복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한 가정에서 결혼의 행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대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은 선배로 만들어 놓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만들어 놓고 아내는 수족인데 머리와 수족이 대결하면 그 몸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분쟁이 생기거들랑 제일 좋은 방법은 아내가 입을 딱 다무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안 납니다.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선배가 좀 고함치거든 후배로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반드시 식습니다. 아무리 성을 내어도 30분 내지 1시간만 지나가면 성이 식어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인은 절대로 남편하고 대결하지 말아야 되고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논쟁을 하면은 서로 이기려고 다투기 때문에 이기고 나면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논쟁을 하면은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논쟁을 해서 부인이 턱 이겨놓으면 남자 꼬락서니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소위 가정의 남편이요 가장인데 부인하고 논쟁해가지고서 박살이 나고 나면은 그 남편 셀프 이미지가 어떻게 되며 꼬락서니가 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부인 보고 두고 보아라. 네 얼마나 잘났나 이제. 그래 잘났다. 나는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래서 앞에서 복수하지 않고 뒤에서 복수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편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여자보다 바보 천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논쟁에서 자꾸 져주면 남편이 야 우리 마누라 굉장히 멋있다. 내가 늘 이기거든. 말만 하면 내가 이긴데 우리 마누라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남자하고 여러분 말다툼에서 이기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못하면 뒤에 아주 몰래 이렇게 도와주어서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정면에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짓밟아버리면 그때로부터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따르십시오. 가만히 말을 들어보고 영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기도해주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니까 불합리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아닌 이상은 여자는 남편에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주님께 따르는 것처럼 남편에게 따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보태어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외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발새 때처럼 여기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을 마음속으로 존경해야 애정도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좀 잘하거든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왜 남편 칭찬 안 합니까? 오래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칭찬 안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칭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다음 남자를 자꾸 찬양해 줘야 돼요. 노예적인 근성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탄을 하고 하면 남편이 아주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찬양 듣고 칭찬 듣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배가 빠지게 일하는 것은 부인에게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고 화장품 하나라도 더 사오고 옷 한 벌이라도 더 싸주고 부인에게 내 잘났다는 것 한번 보여주는 그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도 없으면 남편이 무엇 때문에 뼈가 빠지게 일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남편들이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부정을 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는 남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에게 좀 인정받고 잘나게 보이기를 원하는 남편을 헐뜯고 핥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부인은 남편을 칭찬함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모해야 됩니다. 남편을 언제나 흠모하고 아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그저 젤이야. 그거 왜 못해요, 그거? 속으로 안 그러면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해보라고. 그게 정말 남편을 마음속에 허물하게 만들고 자신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에서 남편의 요구를 자꾸 거절하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시간이 바쁘다, 자기는 피곤하다, 어렵다 이래서 남편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거절하면 그럼 남편 거절당한 남편이 가정에서 그대로 있는 줄 압니까? 부인이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은 바깥에서 그 부인 이외 다른 곳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한 이상은 이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남편들이 내게 와서 그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나를 자꾸 거절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거절당하는데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한 사업가가 내게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그는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자꾸 자기 잠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타락해야 되겠다. 타락을 해도 그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타락해야 되겠다. 이게 참 큰일인 거죠. 내가 그래서 이번에 또 일본 들어가면 그 부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거절하려거든. 당신 보따리 싸고 나가라. 무엇 때문에 결혼해서 사느냐?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은 굉장한 명령입니다.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집니까? 자기 몸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목욕하고 몸에 보신이 된다면은 아무 것이라도 다 갖다가 먹고 얼마나 몸을 돌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려고 하시니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아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법적으로 아내로 갖다 놓았으니까 저는 집에서 먹든 말든 살든 죽든 내가 알 게 뭐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뭐 죽으면 또 하나 또 새로 갖다 놓으면 되지, 뭐 가지건 뭐.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벌써 아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런 남편을 모시고 어떻게 충심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아내에게 대해서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그게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서로 오래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늘 대화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인생을 함께 나누어야 친해지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서로 떨어져 있고 대화가 없어지면 냉랭한 기류가 돌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편은 좋은 것을 해주고 삶의 발전을 위하여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상대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상대에게 나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돼요.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어쩐지 아내도 사람인 이상 발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엌뜨기나 만들어서 발길로 차버리지 말고 어찌한지 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인생에 발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보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와서 부엌뜨기나 하고 애들이나 기르고 밤낮으로 먼지투성이에만 앉아있으라, 그렇게 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취미를 살려주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히 꾸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내가 남편을 심히 꾸짖어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를 심히 꾸짖어도 그렇고 꾸짖음을 통해서 서로 마음속에 자존심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보루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인간은 파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온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을 때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히 꾸짖지 마십시오. 서로 같이 사는데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 깊이 고통스럽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점이나 약점을 지적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 짓밟아버리면 그 시간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에 상쾌하고 만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피투성이가 되고 난 다음 그 피투성이가 원한으로 변한 그 사람과 함께 두고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부부가 된 이상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늘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늘 용기를 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칭찬을 해 주십시오. 사람은 칭찬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 몇 마디로서 아내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뻐. 보통 이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인생에 있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제일이야. 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휘바람을 불게 만들어주는데, 뭐 특별히 돈을 줘서 그런 거 아니고 좋은 이복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 그런데 아무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쁘다 했는데 그 별로 큰 관심이 있습니까? 남편이 이쁘다고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게는 제일 이쁜 사람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당신은 내게는 천년같이 귀한 사람이다. 당신이 제일이다. 이거 밤낮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밤낮 해드리라고요. 밤낮 남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정에 기름을 칩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을 치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칭찬은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주어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좋은 상대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아의 반성과 회개와 개신을 통하여 결혼의 행복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다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대결되고 불화하고 핥히고 상처입고 살면 7년을 살아도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인간 삶의 기본적인 행복은 결혼의 행복인 것이고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 아무리 이루어 놓아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내가 되지 못하고 훌륭한 남편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개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옛날 살아온 그대로 여전히 회개 없는 구태연한 삶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